네,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완벽히 적응되게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신현성 집사의 대장암 수술로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법은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거의 99%의 순종을 합니다. 99%의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합니다. 근데 1%의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하면 힘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사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산지와 네겝의 모든 땅, 고센의 모든 땅,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 평지를 점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그 아래 레바논 골짜기까지 그곳의 모든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운 지 오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복전쟁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한 짧으면 5년, 길면 한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6, 7년 만에 이 정복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을 길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6, 7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 외에 모든 자손이 화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게 한 사람은 기브온 사람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2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가나안 주민의 마음이 완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화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친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 기브온 주민만 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런데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 있는 아낙 사람을 멸절했습니다. 아낙 자손 알죠? 이 처음에 4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오려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 10명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 거기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낙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낙 자손이 꽤 많은 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을 다 멸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부 멸한 게 아니에요. 99%의 사람을 멸망을 시켰지만 가드, 가사, 아스돗 이 세 곳에 있는 아낙 자손은 남겨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 살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들 남겨놓았습니다. 이 사람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에 강한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 2장에도 보시면 각 지파별로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의 이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그 고난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00% 순종하지 않고 조금 남겨놓은 겁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토세, 조금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삼손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삼손이 처음에 가사 지방에 내려갔다가 거기에 기생을 보고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삼손의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사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삼손이 그 사람들 안에서 기생을 보고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건이 있고 그 가사 사람들이 그 기생을 죽이니까 또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가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삼손의 타락이 가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드라는 곳에서는요, 여기는 이 아낙 자손이지 않습니까? 가드에서는 누가 나오냐 하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오고 골리앗의 동생, 그 동생들이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사울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 다음에 아스돗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보면 거기 그 제사장 엘리가 나오는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에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패배하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오죠. 근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에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함께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빼앗아서 간 사람들, 법궤를 둔 곳이 바로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사돗이라는 것을 남겨놨더니 그것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100%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셔야, 그래야 그 순종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남겨놓았던 것,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드렸는데요,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실 때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